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12명의 제자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결국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자살하여 죽은 가룟 유다와 100세 가까이를 살다 자연사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모두 각 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였고, 또 도마 같은 경우에도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 권세자들에 의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자,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양은 자신을 방어할 무기를 전혀 지니지 못한 연약한 짐승입니다. 이러한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게 되면 이 양은 반드시 이리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삼키움을 당하고 또 살점이 물어뜯겨 죽임을 당하게 될 터인데, 이러한 양의 모습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세상의 이리와 또 권세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하여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박해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살기등등한 세상 권세자들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결코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또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7절과 18절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결국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증거하게 될 터인데, 이러한 복음의 내용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4절에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되는 꼴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신성모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 또한 용서할 수 없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또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고 가서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은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처럼 유대인들 또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고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과 20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갔을 때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거나 변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마음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변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변증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증거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자, 1절과 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고 또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였습니다. 이때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과 관원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고 자신의 믿음을 변증하였습니다. 이에 13절을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권세자들과 많은 군중 앞에서
베드로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또 자신의 믿음을 변증하자 저가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기탄 없이 담대하게 말하는가 하고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관원들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말하자 관원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할 수 없고 다만 위협하여 놓아줄 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지만 저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권세자들 앞에서 또 많은 무리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변증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때 관원들이 이들을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놓아주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변증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자신의 믿음을 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7장과 8장의 내용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자 율법주의자들, 특히 사울을 위시해서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울이 주동자가 되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은 세계 도처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21절부터 23절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있게 될 사건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바로 유대교와 또 예수를 믿는 그 신앙과의 그 갈등으로 인하여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또 자식이 아비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큰 미움을 받게 됨으로써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우리는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온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믿는 자에게 임하시고 또 성령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통하여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말씀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물로 침례를 줄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즉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불로 침례를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바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강림을 통하여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장 23절이나 16절, 27절, 28절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하늘로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땅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터인데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25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또 16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르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이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의 영적 몸인 교회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이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3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과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구하여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이 땅끝까지 본격적으로 전해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목사로 임명되지 않고 또 선교사로 임명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요, 또 우리의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마땅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기쁨과 또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